어떤 이들은 정말 부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이나 되는 돈도 가볍게 사용하고, 먹을 것이 너무나 넘쳐서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도 귀한 거, 좋은 거를 먹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마실 물조차 없어서, 하루에 돈 10,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허다한 것 또한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이 시대는 그것이 앞선 어느 시대보다 더 심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풍성하게 누리는데, 잘 태어나서 혹은 풍성한 지역에 태어나서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혹은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고생을 왜 나는 할까, 또 나는 노력해도 왜 귀한 것을 어디서 성공할 수 없을까, 많은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평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가 이토록 심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의 빈부의 격차에 비하면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가 아무리 심해도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세계에서의 이 빈부의 격차는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고통받으며 끝이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후회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입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은총은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아무런 상급도 쌓지 못한 채 겨우겨우 천국에만 들어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풍성하게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한없는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대신으로, 방백으로 주님 가까이에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것으로 또 예정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큰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잘 사용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쉽게 사라져 버리는, 그 가진 것조차도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있는 은혜까지도 빼앗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부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이 영원한 세계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다룬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원인이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반드시 꼭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오늘 우리가 나온 것처럼 예배 혹은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문제 앞에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알고자 하는 것, 또 육신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서 나아오는 이 예배의 시간 또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앞에 나아온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렇게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믿음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믿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믿음이 화답을 받지 못하는, 충족되지 못한다면 실망하거나 믿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믿노라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예배의 시간 또한 우리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입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고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대도 없고 그저 매주 있는 지루한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찬양이라는 명목하에 노래 몇 곡 부르고, 또 강도사가 전하는 성경 이야기 혹은 무슨 신학 강의를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마음으로 사모하여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에 큰 기근을 예정하시고 그 기근 때에 온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시고자, 살리시고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애굽에 보내셔서 그 기근의 때에 구원자로서 예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그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앉아서 그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피며 은혜를 베풀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역시나 기근이 임해서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구하게 하는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존귀한 자리에 있는 그 요셉이, 그 사람이 자기들이 옛날에 팔아버렸던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가 12형제가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식량을 주어서 돌려보내면서 시므온 한 사람을 잡아두고 하는 말이, 너희 말이 사실인 것을 입증해라. 너희가 가서 너희 말제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다시 식량이 떨어져서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말제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 말제 아우랑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땅의 주 이 요셉을 이 총리 대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을 하고자 하느냐? 요셉의 형제들이 말제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그 땅의 주 이 총리 대신 요셉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의 낯을 뵙고 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그 은혜가 더하여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들의 경우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한 것을,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고 기뻐하며 주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들이 다 은혜 입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쫓았지만 그 가운데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나아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 같은 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예나 권세를 얻기를 원해서 주님께로 나아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은, 저분이 메시아라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다윗의 위대한 왕권이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이 압제 아래에 있지만 이제 저분이 메시아라면 이제 저 로마도 우리에게 항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져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메시아가 계시는 그리스도 옆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오해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기함으로 나와왔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호기심에 혹신기한 일을 볼까 해서 나와왔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을 많이 마주했지만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기함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시대를 지나서 중세 암흑기에도 교회 안에 그때만큼 성도라 칭하는 이들이 많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어 나갔다면 중세 암흑기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토록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은혜를 입지 못했느냐?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또는 명예 권세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얻으려고, 또는 그냥 호기심에, 혹은 어떤 우리가 무슨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도 그냥 마음의 위로 좀 얻으려고 종교 생활 좀 해봐야겠다, 이래서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오면 유익하다, 좀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무조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꼭 믿고 나아와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무조건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오면 내가 생각을 잘 해보고 너희 중에 몇 사람에게 은혜를 줄지 말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옴에 있어서 갖춰야 할 자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올 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이들이 확실한 믿음이 없이 막연한 기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만약에 살아계시면 내가 복을 받겠지, 혹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은혜 입을 수도 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불신 혹은 의심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들도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혹시 나아가면 하나님께 은혜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다가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도 은혜 입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루하고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오는 것이 집에서 부모, 형제, 친구들이 선물 하나 주겠다고 할 때 기대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기대, 혹은 그 기대마저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림에도, 기도를 드림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 앞에 귀를 기울임에도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기가 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확실한 은혜를 입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음의 선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며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에게 언제나 풍성한 상을 베푸셨고,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없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음의 선조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의 상주심을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의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조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와 함께 세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딸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 나아갔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두 눈을 볼 수 없었던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신 손길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은 사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상주심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서 더 많은 은혜와 상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을 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사용된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입니다.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보좌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 칭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한없는 풍성한 은혜를 입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수차례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이 있었느냐? 그것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바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기뻐하여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에도 내가 어리석고 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내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난데 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고 진실됨이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시고 내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에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도 말씀하시고,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악함을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린 내 모습을 볼 때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은혜 입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내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록 이렇게 악하고 추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은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시고 책망하시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짐짓 거스려 나갈 때 주님의 책망이 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멸망이 되도록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은 한없이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그 은혜를, 그 긍휼을 한없이 수없이 많이 입고 나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도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이 자기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사건들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귀중한 은혜입니다. 원래 왕 앞에는 아무나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의 사건을 보면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환난 앞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 법이다.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한다.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기회를 얻기조차 쉽지 않지만 나아갈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피며 조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잊기 위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왕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왕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크신 권능과 위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멀리 하시지 않으시고 한없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한없는 인자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앞에 나아와라. 내가 상을 주겠다. 내 앞에 나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고. 얼른 나아오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부르시고 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누구든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얻고 풍성한 위로와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그 앞에서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성화도, 우리의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또 우리의 타고난 성품의 변화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믿고 나아오기만 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고 날마다 더욱더 크게 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제임스 가윌드가 취임을 하고 그의 백악관 생활의 첫 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한 장관이 나와서 가윌드 대통령에게 말을 합니다.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대통령은 그날 선약이 있어서 참석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회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시에 심각한 회의였다고 합니다. 장관은 그 선약은 반드시 취소되어야만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변경될 수가 없는 약속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가윌드 대통령을 향해서 각하, 도대체 그 약속한 사람이 누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가윌드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 주일 아침이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교회당에 가서 뵙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분과 오래전부터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은 다른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기에 그것을 변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모든 때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서 늘 주님의 보좌 앞을 찾고 그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